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당신은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가장 잘 이해하고 볼 수 있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이해하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말씀인데 이 성경은 우리가 점진적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점점 갈수록 더 구체화되고 확실해지고 선명해지는 이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점진적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진행이 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내용이 더 구체화되고 더 밝혀지고 더 선명해지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초림하신 그 시점에 이 구약 시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구약의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언한 이 집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집례 요한보다 크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는 이 믿음의 선배들보다 밝혀진 진리의 복음을 더 가까이에서 더 선명하게 이해하고 또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가까이에서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산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영광과 은혜를 환영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 우리가 주변에 전도하면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은혜의 복음이 이렇게까지 구체화되고 이렇게까지 선명하게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만 어떤 사람은 은혜를 거절합니다.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까? 오늘 우리가 그 이유를 함께 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자,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지금 약속된 메시아가 그 약속을 기다리던 사람들 눈앞에 딱 이렇게 왔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오늘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장터에 앉아서 자기 친구와 노는 아이들에 관한 비유로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지금 같이 놀기 위해서 지금 친구를 불렀는데 각자의 투정 때문에 각자의 생각 때문에 아이들은 함께 놀만한 어떤 놀이도 지금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보통 아이들이 놀 때 어떻게 합니까? 어른들을 모방해서 많이 놀죠. 그래서 지금 이 아이들이 어른들을 모방해서 아빠 엄마 놀이, 소꿉놀이 하듯이 지금 결혼식 같은 잔치집 놀이를 하려고 지금 피를 불었는데 춤추지 않았습니다. 또 슬피 울면서 곡하고 가슴을 치는 장례식 놀이를 하려고 했는데 이 앞에 있던 친구가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반응해 주지를 않습니다. 지금 어떤 놀이를 제안해도 동무가 가만히 서 있기만 하고 놀지를 않습니다. 아이들이 이 친구를 바로 앞에 두고도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어떤 때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까? 지금 이 놀이가 지금 내가 원하는 놀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마음대로 놀이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과 이 불평의 태도가 지금 가만히 서서 무관심하게 지켜보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친구는 어떻습니까? 자기 동물을 기쁘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데 그 동물은 가만히 서서 보고만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어떻습니까? 단순한 무관심이 아닙니다. 지금 놀이에 흥미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 무관심을 넘어서 지금 이 앞에 있는 친구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은혜의 천국 복음을 듣지 않는 이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을 묘사한 비유가 지금 이 비유입니다. 복음에 대한 무관심과 무시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집례 요한이 왔을 때 사람들은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요한이 왔을 때 그의 메시지와 삶은 매우 금욕적인 메시지고 금욕적인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 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가 기쁘게 즐기고 마시면서 회개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 회개를 외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옷을 찢고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그렇게 이 회개의 메시지들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침례 요한을 비난하면서 그의 심판의 메시지에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고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자, 그들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신들의 신념과 전통에 붙들린 채 이 요한 앞에서 애국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 응답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가 지금 귀신이 들렸다 이러면서 저주를 했습니다. 이 회개를 거부한 것은 침례 요한만 거부한 것이 아니죠. 이 침례 요한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지금 거부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요한의 메시지를 거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 앞에 놀이를 할 때 보였던 반응과 같이 기대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달랐기 때문에. 지금 기득권층에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듣고 싶었던 그 말씀은 메시지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들은 인정이 필요했습니다. 자신들의 업적과 자신들의 성취와 종교적인 이 열심과 이런 것에 대한 이 칭찬과 인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자기들이 쌓아올린 이 업적에 대한 치하와 긍정적인 평가가 필요했는데 이 회개의 메시지는 그들에게 정말 반대적인 것이었죠. 하지만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유교하신 합당한 열매는 회개였습니다. 또 구약에 예언된 이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럼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때도 이 사람들이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침례 요한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먹고 마셨습니다. 자, 이것은 침례 요한처럼 금욕적이고 야생의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이 일상의 생활을 하셨다 하는 것을 지금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쾌락적인 이런 생활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금욕적인 생활을 안 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일상생활을 똑같이 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침례 요한과는 다르게 죄인이라 여겨졌던 이 사람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고 천한 무리와 또 어울려서 교제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침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온 몸으로 지금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삶을 지적하는 또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침례 요한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메시지가 똑같죠. 어떤 메시지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지만 이 사역의 목적에 따라서 지금 그 스타일이 극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상반된 스타일에도 이 죄인들을 구원으로 초청하는 이 메시지의 핵심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침례 요한도 죄인들을 부르는 것이고 예수님도 죄인들을 불러서 이 구원으로 초청하고 그들을 구원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이 왔을 때 회개를 했어야 됐고 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두 번 다 제대로 합당한 반응을 하지 않은 것이죠. 똑같은 메시지를 상반된 방법으로 전하는 것은 결국 어떻습니까? 회개하지도 믿지도 않은 그 사람들의 모든 변명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원하고 기대한 것과 다르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던 침례 요한을 이미 배척했기 때문에 사실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먹고 마시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그들의 타락한 마음이 진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초청하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의 어두운 마음이 진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구원잔치를 배설하셨지만 그들은 참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리를 부셨지만 그들은 춤추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19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지혜를 의인화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잔치를 베푸시고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이 옳았다, 옳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 세대의 무지함과 무관심과
불순종의 모습을 꼬집으셨습니다. 19절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언제나 옳은 일을 행하시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고 믿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듣지 않고 믿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고 자신의 기대와 하나님의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잘못된 기대가 이 세대의 어리석임이 가지고 있는 이 핵심입니다. 헛된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 잘 듣는 사람이 있고요, 잘 듣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이 복음의 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헛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황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여전히 세상에서 어떤 것을 기대하고 여전히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장망성, 장차 망할 도성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승장구하여서 이 세상에서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전혀 기대가 다르고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어저께 옥에 갇혀있던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5절과 6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접하되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이 본문을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번역된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눈먼 사람이 보고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이 땅에 불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 편임을 깨닫는다. 이것이 너희가 기대하던 것이냐? 그렇다면 너희야말로 가장 복된 사람인 줄 알아라. 예수님의 말씀은 메시아에 관하여 구약에 예언된 이 이사야서 말씀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너희가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면 너희야말로 가장 복된 사람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전반부에 나오는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들이 있는데 이 평가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은 평가랍니다. 이 침례 요한 같은 사람 세상에 없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합한 사람이 없고 이 말씀을 기대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평가들을 내리시는데 바로 요한이 이런 기대를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 높은 평가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가, 또 메시아를 향한 기대가 나의 출세와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죄인된 사람들의 치유와 회복에 있다면 그는 가장 복된 사람이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다른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꾸짖으셨는데 이 16절에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악한 세대, 이 악한 세대가 이와 같다.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무지하고 정말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세대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21절에 나오는 이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이 나중에 거론이 되는데 이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은 다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또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말씀과는 전혀 다른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이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까지 이 성경이 밝혀지고 진리의 말씀이 선명하게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나 천국 복음이 선명하게 열리고 드러났음에도 무관심하고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삶의 무게중심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기대가 다르면 그 기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실망하고 그 기적을 보고도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뒤에 나오는 이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같은 이 도시들이 나오는데 이 도시들은 어떤 도시입니까? 그 특징들을 보면 가장 많은 기적이 일어났던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으므로 배척함으로 말미암아서 역사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성경을 보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이 예배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왜 실망하고 또 왜 분노하십니까? 하루 일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가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듣지 않고 전해준 이 복음에도 실망하는 사람들은 왜 또 실망하고 있습니까? 다 다른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의 최후는 영원한 형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제일 먼저 전해지고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 복음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만났지만, 사실 이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거절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운명은 2000년간 나라를 잃고 시련을 겪으면서 온 세계를 방황해야만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삶으로 정말 이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경고는 예수님을 거절한 그 끝은 반드시 형벌이 있고 정말 피곤함이 있고 그들의 삶의 인생에는 정말 나락으로 떨어짐이 있다 하는 것을 삶으로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해야 되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돌아보아서 내가 이 교회에 나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것을 동일하게 기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실망과 나의 분노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정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 주님께서 좀 기대하셨던 그 기대대로, 또 우리 주님께 마땅히 기대해야 될 합당한 열매로서의 그 기대를 또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새담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